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세한 내용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으신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큰 자인가, 진정 존귀한 자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가 겸손을 강조하고 저마다가 겸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다른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른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 존귀한 자리 가운데 올라가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것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큰 자로 여김받기를 바라며 사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귀하고 가치 있게 보시는가를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깨닫고 또한 그 가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유난히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 단지 앞전의 사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그 장면과 상황을 전환시키는 그런 전환의 용도로서의 말씀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앞전의 사건과 이어지는 연속선 상에서의 발생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태가 굳이 그 시기를 밝히고 있는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성전세를 내고 어느 한 집에 머물러 계실 때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전승에 의하면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장소가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을 때 다른 곳이 아닌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셨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또한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1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에게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 베드로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성전세와 관련된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곧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17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큰 근심거리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누가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제 누가 예수님의 그 지위를 물려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한 집, 베드로의 집으로 알려진 그 집에서 이전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여전히 자신을 그 무리의 대표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진짜 수제자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수제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건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앞서 벌어진 사건들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들 사이에 그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그때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머물며 베드로가 여전히 그 제자들 무리에서의 수제자인 것처럼 행동하던 바로 그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머물게 될 장소만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내세에 머물게 될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가치관과 또한 그러한 가치관을 소유한 자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곧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앉게 될 제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에 대하여 평소에도 궁금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그들 사이에 더 긴박한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선 17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들과 타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제자들 모두를 가리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똑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에게 더 많은 유산이 상속되어지고 똑같은 왕자들이라 할지라도 단 한 명에게 왕위가 계승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동등한 가치와 특권들 속에서도 누가 가장 높은 자인지를 알기 위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크니이까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위대하니이까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을 오르신 것을 목도한 적이 있었고 또한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서 계속하여 대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 또한 이미 여러 번 목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그로 말미암는 불안감이 또한 조급함이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예수님을 향한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앞서도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 또한 베드로의 자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도 아니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하신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에서의 돌이키다라고 하는 표현은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돌이키는 물리적인 방향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그 마음의 변화, 행동 양식의 변화까지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각자의 자신을 의지하고 그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따르던 삶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어린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부모의 말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부모의 가르침들을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로 변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동안 수도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책망하고 있으신 말씀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육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존귀 여김받는 이 세상에서의 높임을 받는 그와 같은 삶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천국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여기서의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에는 천국에서 더 큰 자니라 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교급의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으신 것은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을 향해 비교급으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 또한 비교급으로 하고 있으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적 지위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정 그렇게 너희들 마음 가운데 더 위대한 자, 더 가치 있는 자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면 낮출수록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바와 같이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대답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로 더 위대한 자, 가치 있는 자, 존귀 여김받는 자가 되고 싶으냐? 천국에서도 그러한 지위를 누리고 싶으냐? 그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네가 겸손한 자가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너희 그리스도인다움은 더욱 풍성하게 증거될 것이고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속히 인정하고 그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모든 것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성을 속히 인정하고 범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죄된 모습을 날마다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의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인정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천국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으신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능동적인 의미의 말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성도에게서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한 수동적인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언급된 어린아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순전한 신앙의 사람, 그리고 외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연약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정 거듭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존귀히 대하고 여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작은 한 사람의 성도라도 소중하게 여겨야지만 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영혼까지도 그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지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 아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고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우리의 참 목자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하시며 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으신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형벌이겠지만 당시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심한 형벌 가운데 하나로 흔하게 사용되어지던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를 실족하게 함으로 받을 형벌보다 당시에 가장 심한 형벌로 여겨지던 형벌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소자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은 목자가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버려두고 그냥 내팽개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가축을 돌보는 일반적인 모습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양 무리를 함께 돌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전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설교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함께 돌보는 자들에게 그 양무리를 맡겨두고 자신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양들도 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99마리의 양이 있다라고 해서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 하나하나를 한 명 한 명을 다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 이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잃은 양의 이 비유의 말씀 때문에 간혹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되기도 하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동등한 가치의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와 같이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은 그의 사역이 다른 그 어느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닌 그가 그 예언의 실체인 예수님을 목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해당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 그 어떤 자들보다 더 큰 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이라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17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 안에서 누가 큰 자인지와 같은 미련한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발견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 모인 이 지혜 몸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나은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자냐라고 하는 이런 미련한 의문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자와 작은 자를 판단하는 미련하고 악한 모습 또한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소유한 재산의 정도가 얼마이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에 그것은 나의 자랑할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인 것 뿐이며,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같이 그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서로 높은 자로 여김받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아니하고, 혹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해서, 나의 외적인 모습이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해서 낙심하는 마음들을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외적인 모양과 외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 자인가? 그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며, 그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인가 아닌가가 바로 그의 가치를 판별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느냐, 그가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2022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의 다른 지체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며 신앙이 아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직장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세상의 조건에 따라 각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의 소자로 여겨지는 그 작은 성도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죄악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의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가 좀 더 세상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더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바라게 만드는 죄의 조성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시험에 듭니까? 교회 강단에서 목사가 세상에서의 잘 나가는 지위에 서게 된 청년들을 칭찬하는 모습들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강단에서의 세상에서의 잘 나가는 삶을 높이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성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열망과 소망들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들로 여겨지는 것처럼 다른 지체, 다른 형제들 또한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땅히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듯 다른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으신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물질의 부유함이라는 것이 그저 악하기만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궁극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의 영광의 마음을 빼앗겨 그 세상에서의 그 가시적인 수단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도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동역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기준에 따라 낙심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세상에서의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그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호칭을 마트나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싸구려 사은품처럼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2022년의 새해를 시작하고 맞이하는 이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만 함께 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바랄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와만 함께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렵거나 염려되는 일이 없이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올 한 해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첫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충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 표출되어지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큰 자로, 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받는 자로서의 한 해를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